말씀은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 앞에 나온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돌아볼 때 자랑할 것이 하나 없으나마 다만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풀어진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안다, 나는 옳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 교만의 옷을 벗고 빈 그릇과 같은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관과 생각과 자존심을 주님의 권세 아래 다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지혜나 말재주로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끝날 때 주님, 예전에 같은 그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의 주제는 항상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또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죄는요, 매주 다루면 좋지만 사실 다룰수록 고루해져요. 그거 아는데 그 얘기 또 해야 되나? 그리고 무감각하게 되는 현상과 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미꾸라지를 손으로 잡는 느낌입니다. 잘 안 잡히거든요.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설명하면 할수록 내일 또 죄에 대한 모습이 달라져 있고요. 내일 또 우리가 마주하는 죄에 대한 현실이 달라져 있어서 그 가면을 벗기면 벗길수록 죄는 무엇인지 알겠지만 항상 멀리 도망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현상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경은요, 원래의 위치를 잃었어요.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를 잃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참 아주 복받은 세대지만 이 밑에 있는 내려오는 세대들에게 성경의 가르침, 성경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면요, 콧방귀 남깁니다. 누가 이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글따위를 읽고 그걸 삶의 지침으로 세우며 살아갑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악하고 게으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적 문화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이 성경대로 살면요 손해를 봐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는 안 해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고 그 공포와 두려움이 이 현대교회 공동체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린 죄인임을 고백하는 걸 싫어할까요? 왜냐면 그냥 본론적으로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너 잘못했다 그러면 싫어하듯이 우리가 죄인임이 폭로되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성경을 읽고 성경 앞에 쓰면은. 근데 죄인임이 들통날 때 참 기분 좋다 이런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경고등이 먼저 무엇이 울릴까요? 감정에 먼저 전달이 돼요. 기분이 나빠요. 좌절감이 들어요. 또 슬픔과 절망, 때로는 북받쳐 오르는 분노에 폭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감정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애통함, 통증, 마음에 힘든 결단이 찾아오는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모든 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됨을 합리화하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남 탓이에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저 현실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만 잘 따져보면요, 내 죄의 본질을 마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회피하는 게 빠르거든요. 이런 비틀어진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아무 요동 없이 자연스럽게 해석해버리는 이 현대인들의 잘 사용한 도구가 뭐냐면 이 자존감 회복이라는 도구예요. 내 안에 선함이 있다고 믿고 자신의 자아 효능감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엎드리도록 우리가 창조되고 예배드리는데 그걸 포기하고 내 자신의 감정에 주목을 하고 내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이 느끼는 그 기분 변화에 초점을 맞춰 죄를 해석하도록 이 시대 문화와 우리의 정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요, 즉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요 1000만년을 본다 한들 변하지 않아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변하긴 하겠지만 그분의 말씀이 옳다는 확신과 기쁨이 없는데 성경을 계속 읽는들 내 생활이 변하고 내 신앙생활이 변하겠습니까?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없앤다, 자기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는다 라는 것인데, 가장 이 물타기가 된 지금의 사상들은 뭐냐면 복음은 반드시 내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돼. 하나님의 명령은 개인의 취향이야. 순종도 취사 선택이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선택사항.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 그 다음에 순종과 복음을 다짐하는 청지기가 아닌 자존감이랑 자기 효능감, 나 괜찮은 사람이야를 찾는 개인의 예배는요 결코 올바른 예배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예배는요 그냥 자존감 찾는 서비스 업계의 그냥 하나의 서비스로 그냥 분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찾는 우리가 고객과 전화 상담 이런 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 내면에 좀 충격받을 게 있나? 좀 이 메마름이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체험받을 수 있나? 이럴 수밖에 없으면요 잘못된 자아가 하나님 앞에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자아는 결국 계속 자기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예전에 이기적이다, 요즘 이제 다음 단어가 궁금하게 나르시시즘 나왔죠? 그 다음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뒤틀어진 자기 합리화, 자기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길 바라는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내 마음에 대입해 보시면 진지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가고 있는가, 순종을 하며 서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첫 번째입니다. 과잉된 자아가 가져오는 실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교만한 마음이라 하는 단어는요, 피시시오라는 무슨 헬라어인데 풍선에 바람이 많이 들어간 듯한 부풀어 오른 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요 고린도 전서에 한 10차례 정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로마가 재건한 신흥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많이 왔고 해방된 노예들이 와서 경쟁으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위치를 가지려고 무한궤도 위에서 그 경쟁에 치열한 싸움을 하겠죠. 그래서 도시 분위기가 이 고린도인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인격적 요인이 뭐냐면 과시, 공적 자랑, 으스대, 거짓 자존심 이런 걸로 내세우길 좋아했다고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공적 평판이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부풀리는 일이 숨쉬듯 자연스러운 동네가 이 고린도 지역에 유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도시의 문화가 그냥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여과 없이 그것도 들어오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인끼리 자신의 말과 나 잘났어, 너 못났어, 너 괜찮아, 나 더 괜찮아 이것으로 계속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래서 유명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잠시 한번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자랑으로 자기 어찌 보면은 자시 홍보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꽉 차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 확대되고 확증된 자아 인식에 이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읽어보면 우리 안에 양심에 계속 물어봐요. 너의 자아의 위치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반드시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아의 위치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권위의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에게는 옆에 있고요.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웃들, 뭐 재난 당한 자, 뭐 병으로 아픈 자, 아니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선교지에는 밖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죄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게 되고요. 내 이웃은 깔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밖에 돕는 거는 돕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게 되어 있고 타인보다 자기에게 과도하게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여파이고 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부풀어진 자아에 대한 진단을 아주 좀 허탈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후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면요 이와 같습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정죄하는 게 결국은 교만,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뭔가 거대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은 덕을 쌓나니 이게 뭐냐면 남을 위하여 조건 없이 그 지식을 사용하는 자는 벽돌을 쌓는 것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고 이야기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과 교만이 반대 대칭을 이렇게 대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정반대의 개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명령의 구별법이 아닌 내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사는 삶은요 결국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지 않았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자아의 위치를
여러분의 부푼 자, 모두가 부풀어 있습니다. 이 현대시대에 난 아니올시다 아무도 없어요. 그 부풀어짐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코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 계십니까? 그럼 부풀어 오는 거예요. 과대 망상증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네, 여러분의 이웃을 보는 시각이 아우 저 별로야, 다 별로야, 아우 나만한 사람이 없네, 부풀어 오신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가 저기를 돕느니 나를 위해 살겠어. 나에게 자꾸 관심을 보이고 과도하게 내가 채울 것들, 내 가족,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 챙기고 계십니까? 부풀어 오를 때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상만 파악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리로 돌아가시길 부탁드려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기억나시죠? 이거는 그냥 슬로건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려요. 성경은요 못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빌립보서를 보면 2장 3절에 보면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 계신데 아니에요. 원어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소중하고 겸손하게 대접하라 라는 의미.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아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 그랬지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생각하라고 성경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부분이요 명확해요. 읽어보시면 못하는 걸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에게만 어쩔 수 없어요. 이 현대인은 나밖에 몰라요. 나 그 과도한 욕망과 사랑을 조금만 우리가 관계된 곳에 조금만, 여러분 어차피 여름 되면 뭐 다 어디도 가시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치에서 나를 좀 앞세우지 마시고 한번 남과 이웃과 그 공동체를 섬기는 복된 경험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승리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 물질, 시간, 가족,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음받았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지음받고 여러분의 구역, 계획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잠시 청지기 맡겨졌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받은 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받은 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 내 능력으로 뭐 받았어요. 이렇게 됩니까? 누군가가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들에 대해서 당연한 반응은요 감사해요. 정말 내가 받았다고 느끼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근데 감사하게 되는데요 이 감사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 과도하게 부푼 자아의 바람을 빼거든요. 근데 비참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증명했습니다. 바울이 증명한 장면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1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울은요 그냥 바람이 빠진 풍선 아무것도 아닌 할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매맞고 배고프고 가진 것 없고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더러운 것. 그러니까 똥보다 더 찌꺼기, 똥찌꺼기 이런 뜻인데 찌꺼기같이 자신을 취급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러한 모욕적인 인생과
사람들의 시선에도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배웠거든요. 예수님의 형상이 이것이거든요. 가장 존귀하고 높은 분이 자기를 비우고 낮은 것에 내려오셨다는 것, 이걸 기억한 거예요. 종이 되고 종을 넘어서 우리는 종까지도 가기도 힘든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고린도 사람들은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나는 왕이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버리고 섬기는 고난을 받는 종으로 되신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진실로 예수님을 알면 모든 평가 이런 것에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남과 나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읽고 있는 책인데 영어 책에서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자기를 잊을 수 있는 참 자유와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자아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앞선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4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왜 세상에 신경을 안 썼는지 명확하게 자신의 입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느껴지세요? 멋있지 않으세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건 간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시기에 나는 최선을 다해 살 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딘가에 묶여있지 않는 그 자유로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다 잘못하고 심판은 하나님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의 모습에 저는 뭘 느껴졌냐면 그가 가진 정체성 가치는요 어떤 인기투표 그 스스로의 도덕성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달려있다고 고백한 그의 최종적 신앙 고백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여기서 느껴졌고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개하는 삶이 이것입니다. 남의 비난에도 자유롭고 자기 자신에게 주는 정죄함에도 자유롭고 오직 시선이 그분께만 그분 판결에만 걸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더 보여요. 이 비엔나를 보면서 참 강아지들이 행복한 도시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나보다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신세를 처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시선 항상 주인이에요. 강아지는 항상 주인이에요. 주인이 어디 가냐고 계속 따라붙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이 그런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의 기쁨은 항상 이 강아지의 기쁨은 그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이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뛰놀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목 조르는 것 같이 막 답답해 이럴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너 나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분을 보고 기뻐하고 그분의 얼굴을 살피고 기뻐하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 주신 기쁨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해답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내가 가진 은혜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청지기 맡겨진 것을 그냥 서로 나누라, 기쁨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 인생을 써라. 기쁨과 감사가 생긴다.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알면서 왜 우리가 못 살까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막 나에게 주는 선물, 나 괜찮은 인생, 나 잘난 맛에 살고, 이거 나쁘지 않아요. 매력적이에요. 제가 봐도 매력적입니다. 저도 가끔 뭐 남의 삶을 보면 와 부럽다 이럴 때 많습니다. 뭐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해냈고 내가 성취한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기쁨도 있고 쾌락도 있고 다 좋습니다. 성경은요 그거 자체가 나쁘고 너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절대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해 살면요 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동체로 살며 인내하고 서로 보다듬어 주고 이런 거 절대 못해요. 자아도취적인 삶에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리숙해져. 나 칭찬해 줄 사람 없나? 나 괜찮다고 해줄 사람 없나? 나 진짜 나 대단한데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부풀어져. 계속 부풀어는 거예요. 쉼없이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 누군가의 그 기독교인은요 절대로 참된 안식 평안은 없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조선시대 노예는 본인이 노예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데 현대시대의 쾌락의 노예들은 자신이 노예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죽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이 주는 영적 노예의 프레임이 딱 이거예요. 너 대단한 사람이야. 야, 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 자그마한 일을 하는데 부름받지 않았어. 야망을 가져라. 크게 살아라.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소신껏 살아가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노예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어디 써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읽으셨던 데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표시가 딱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탄의 노예가 된 표시가 딱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내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이 모습을 성경은 노예됐다, 진노의 자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제가 방점이 딱 이겁니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꼭 이 한 주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상태에 나오고 싶긴 하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게 진짜 노예라고 생각하고 참 자유와 기쁨으로 나오고 싶니? 라고 제 양심에 들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넘고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열망이 없다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을까요? 제가 너무 질문이 대바라진지 모르는데 왜 믿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버셔야지, 네? 스펙 사셔야지 왜 이 황금의 시간을 주일에 묶여갖고 이렇게 삽니까? 나를 위해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고 더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뜯어말리고 싶지만 늘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 주제를 알아서 저도 공사 중이고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열심히 깎아내는 중이지만 여러분 그 길로 돌진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무슨 부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막 교회화 시키고 이 교회 막 불리면 제 월급이 올라가는 거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끔 오해하시는 분 계신데 제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 덕망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왜 모였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살아갈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 감격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요 그 공동체와
나를 잊어버리고 서로를 향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제가 목회자가 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면, 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제 고민이. 근데 신방하고 사역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지랖 떨다가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이러다가 제 문제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걸 확장하면 여러분의 서로 섬기고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이러잖아요. 여러분 문제 별거 아니게 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번 나를 위해 살고 가만히 있어 보면 점점 내 문제가 커져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셔서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라는 것이고, 이게 우리를 노예화시켜서 너 왜 안 섬겨? 너 왜 쟤 안 좋아해? 이게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서 가볍게 하고, 이 고된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행복과 보증이 있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물을게요. 관심 있으십니까? 이 삶에 정말 관심 있고, 내가 분명히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나를 위해 살았던 이력이 아닌 남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족적을 남기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 문만 나가면 여러분 오늘 뭐하지? 날 위해 뭘 살지?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 유럽을 보고, 제가 이 오스트리아를 보고, 유럽은 너무 크죠? 오스트리아 비엔나 요 베스트바너프 이 근처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가면 다 까먹으실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없어요. 너 뭐하고 살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제가 열심히 하나님 진짜 막 열심히 살았는데요, 도무지 내가 널 알지 못하느냐. 이 평가가 여러분 전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 인생을 살고 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요, 11조도 하고 모두 하고 있는데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이 표현보다 여러분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있으실 때, 지금 환난과 핍박이 아니시다면, 제가 보면 이 사무엘 시대거든요. 말씀이 희귀해요. 말씀도 뭐지?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라고 합니다. 이때예요. 지금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이때 여러분의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은 귀히 쓰실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한 주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급제동을 걸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시속 막 100km씩 올라가요. 여러분 방향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막아주는 거 기능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짜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나, 아니면 내 삶을 들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나 점검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충성하니까 약간 또 이게 좀 요즘 표현으로 발작 버튼이 누르실 수 있는데, 충성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건가? 이게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한 충성은요, 상사를 위해 밤낮 없이 몸을 바치면서 열심히나 충성심을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요, 성경의 이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뜻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왜곡하지 않고 변함없이 내 자리를 지켜내는 신실함과 듬직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이 충성입니다. 주어진 자리와 환경, 직분 가운데 변함없이 요청하신 그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되십시오. 제가 몇 달 전에, 한 달 전이죠. 막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갔더니 어떤 노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뭐가 문제인가?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정말 답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충성하세요. 저한테 하시지 말고 교회에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스도께 충성하세요. 여러분이 신실히 지켜가야 될 주님 앞의 약속을 지켜가세요.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다음 구절 3절에서 6절 그랬더니 사람들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 하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은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이 충성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충성 헌신 봉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유일하게 내 비대해진 자아의 바람을 빼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살아가는 내내 가졌는데 불행하고 더 가졌는데 더 불행하고 더더더더 가졌는데 더더더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 마음인데요. 제가 요즘 아이가 이제 방학을 해서 게임의 전쟁에 돌입했거든요. 2시간을 하고 그 게임을 끄면요. 그 세상 정말 그 불만 가득한 표정. 2시간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표정이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게임을 중단시키는데 이 아이는 나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달려드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손길과 다가오시는 인도하심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방향대로 죽도록 나가고 싶은데 가끔은 끊으실 때가 있고 그만, 중단, 그만, 여기까지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돌이키시라는 겁니다. 내게 부풀어진 그 자아를 바람을 빼시고 바람을 내 노력으로 뺏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여러분 연합하며 서로 청지기처럼 봉사하시며 빼시고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앞에 놓인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부여받는 특권, 기업을 묻는 자로 살아가시는 그 복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한 주간 이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이 원리, 서로 봉사, 어떻게요? 청지기 같은, 내게 그냥 은혜를 주셨으니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요? 각각 믿음의 분량만큼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야 여러분 아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진짜 거기서 나오고 싶으십니까? 진짜 이 세상에 삶이 이건 아닌데 라고 하고 나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값없이 부르시고 모든 것을 거저주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 엄중하고도 따뜻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말씀 앞에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었음을, 또 앞으로 받을 선물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자리 잡은 부푼 자아를 정직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남의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정죄에도 매이지 않으며 오직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판결만을 의지하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잊을 수 있는 그 참된 자유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저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저희 자신만을 위한 탐닉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서로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가 되려던 마음이 작은 자로 불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유일한 소망 되시며 영원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